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스포츠계에서 금지된 약물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선수들을 엄격하게 검사하고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수하게 자신의 기량으로 도전하는 선수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약물의 능력을, 약물의 힘을 의지해서 경기를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하는 선수들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그 승부욕이 발하여 이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면 없던 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게 이렇게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데, 이제 금지 약물이 복용한 것이 이제 발각되면 올림픽 출전을 금지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들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성도로서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는가? 지극히 그리스도인다운 정상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불법 약물 테스트, 도핑 테스트라고 하죠, 갑자기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각종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그리하여 믿음의 레이스에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데,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보증한다고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이라고 나왔는데 성령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됐을 때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렇게 잘 되고 잘못 되는 일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기복이 왔다 갔다 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다시 한번 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 성령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은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무슨 의미죠?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니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이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죄에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이요 귀로 듣는 것은 세상입니다. 보는 것이 유혹될 수 있고 듣는 것으로 유혹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보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정죄로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누가요? 성령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이 마음속에 와 계시는 사람, 성령 받고 안 받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의 사슬을 끊어주셨고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정죄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해야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죄 있는 자로 정죄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하지 말라 한 것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의롭다 칭할 수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없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아무런 힘도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육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이 와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셨다, 속죄해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오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은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은 이제 우리를 끝없이 죄인으로 구속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 마치는 날까지 끝없이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성령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정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최우선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법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나보다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 나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생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생각의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가 뭐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육신을 위하여 고민하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반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보다, 나의 누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6절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한쪽은 사망이요 한쪽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이제 육신의 생각의 끝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항상 먹고 마시고 즐기자. 육신은 끝없이 육신을 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육체의 끝없는 요구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끝없이 틈이나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어.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서 그게 영인 거예요. 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면서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요, 기도가 우리의 영의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7절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다 했습니다. 생각이 어긋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차이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다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에게 밑보인다면 대통령 재임한 5년 동안에는 엄청난 고생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잘못 보여서 5년 동안 말도 못할 고생을 할 텐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러면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생각부터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항상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가?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쁨을 위한 것인가? 이처럼 바울이 성령과 육신을 비교하면서 대조시키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동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존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육의 세력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이제 육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육에게도 속하고 성령에게도 속하고 이것은 없습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속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 받고 보니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우목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끝없이 육신은 편안하기를 원하죠. 맛있는 거 먹기를 원하죠. 좋은 것 보고 즐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모든 억압, 삶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아야 나의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아야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일과 예수의 일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일을 증거하시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하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니 처녀인 동정녀가 예수님을 남자 신랑 없는 예수님 동정녀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하는 사건. 예수님이 잉태하심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님이 나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잉태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명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500여 명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아야 증인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끝없이 육신은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결국에는 항상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 가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영의 생각으로 가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분별하여 육신의 생각은 멀리 하시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감동 하기 싫어도 그 감동에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육체도 가지고 있고 성령도 모시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 기쁨만 쫓는다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쫓아간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판단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육신의 생각은 되도록 멀리 멀리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따라가서 이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7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